우리 주위에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수는 한 1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90%는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또 어떠한 재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90%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장애우들 5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장애우죠. 유엔 헌장에 보면은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결함, 아픔만 있는 것이 장애우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고통도 장애우다 이렇게 헌장에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누구라는 거예요? 장애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육신은 건강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장애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장애우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애우들을 절대로 우리는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90년 전, 100년 전에 여러분 어떤 세계 속에 어떤 사건들이 들어있었냐면요, 끔찍한 역사가 세계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씨를 말리자.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씨를 말리자 해가지고 이 씨를 말리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단종법입니다. 단종법. 자, 이 단종법이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의 잘못된 학설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 속에 이런 고통도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성경에 위배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많이 있지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장애우들에게 씨를 말리는 이러한 무서운 단종법을 세계 속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 모습이요, 성경의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역사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장애우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오늘 이때 당시의 사람들, 이때 당시의 제자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 공개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니까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자, 나면서부터 맹인,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으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그 질문 속에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문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장애인들을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든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든 뭐 했다는 거, 철저하게 구별하고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소외를 시켰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장애우들이 지나갈 때 저 사람들을 뭘로 봤느냐?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았구나,
저 사람이 뭔가를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사람을 다 뭘로 봤냐면요, 죄라고 하는 올무 속에 그 사람을 편견으로 내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장애우들을 그냥 어떻게 봤냐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는 괴롭지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그 사람의 몸을 잠깐 빌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눈은 바로 무엇이냐? 신체적인 아픔이 있지만은 죄 때문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자 하나님이 그를 잠깐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눈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악창이 걸리고 막 진짜 기와장을 갖다가 온몸을 긁어도 피가 나도 이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비아냥했지만은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잠깐 하나님께서 질고의 고통을 주셨다고. 욥은 그의 질고를 무엇으로 이겨나느냐?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실 일이다. 이렇게 욥이 위대한 고백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질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지만은 바울이 나중에 고쳐지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이 질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이런 장애우들은 여러분, 그들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실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미안하다, 내가 너의 몸을 좀 사용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애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 선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적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좋은 귀한 일을 좀 내가 사용할게, 내가 너의 몸을 좀 빌릴게, 미안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차별할 이유도 없고 차별하지도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 관심 있게 나타났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한번 레위기 19장 우리 한번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됐으면 10절까지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들까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놔라.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신체적으로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남겨놓아라. 남겨놓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그들에게 장애물을 놓지 않냐고, 그들에게 곡식 떨은 걸 다 거두지 않냐고, 포도를 남겨놓고 하는 걸,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자질구레한 그 모습 속에 얼마든지, 농사꾼이면 농사꾼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거류민들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관심 갖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눈이에요. 또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종교가 바로 뭐냐면요,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주고 성경을 주고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다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종교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을 하고 이스라엘의 뿌리와 같은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여러분,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수님도 인정한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런데 이 유대교회는 성경에 위배된 그러한 삶을 살기 언제부턴가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바로 보지 못하고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묘한 진리, 자기들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덮어버리고 필요한 것만 자기들로 경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꼭 이단과 같이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교들,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과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이 끊어진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세리와 창기들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불경건한 자들, 이들은 멸시받아도 괜찮다, 이들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을 하면서 이들은 세리와 창기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사람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뭘로 봤느냐? 불경건한 사람들, 뭔가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뭔가 죄 때문에 저런 결과가 찾아왔기 때문에 저건 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오면 안 된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은 누구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 맹인 못 들어옵니다. 절룩 못 들어옵니다. 손 없는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가 되었냐 하면은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소경과 절름발이, 말 못하는 사람, 세리, 창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배격을 하게 한 것이 누구였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선가 뭔가가 잘못된 이들의 속성,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교를 파하시고 목숨 내걸고 다시 뿌리 하나를 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하나의 종교들이 그냥 다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1999년도 다미 선교원이라고 해서 이 선교회는요, 몇 월 며칠 날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때 다 하얀 이런 옷을 입고서요, 그날 다 재림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또 뭐를 만드느냐? 다른 또 종교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또 안 되면은 또 흩어져도 다른 거 만들고, 계속해서 뿌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역사 속에 그들이 계속 살아나오면서, 그래서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이 이단자들 찾아가 보면 다 그 뿌리의 원조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교가 여러분 그런 근본 정신 사상이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잘못된 뿌리들은 독성처럼 잔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서운 뿌리, 그러니까 이 악의 뿌리는 여러분 독종처럼 자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악의 뿌리들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80년 전, 90년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서운 학설 하나가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학설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우생학입니다. 우생학. 좋은 종은 살아남게 만들고 나쁜 종은 가차없이 거세하자, 없애버리자.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성경에 위배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다윈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해? 진화론이죠. 진화론.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다윈에 의해서 보니까 무엇이냐면요, 자연을 이렇게 보니까 기린을 보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야, 자연의 심리는 참 멋지구나. 저렇게 멋진 진화를 하는구나. 진화를 하는데 계속 건강한 거, 좋은 것만 살아남는 거나, 이것을 다윈이 본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연 선택설을 보니까 자연은 뭐만 살아남느냐? 저 기린들을 보니까 건강한 기린만 살아남지, 목이 짧고 병들고 이런 기린들은 뭐하더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목이 긴, 저 나무에 있는 먹잇감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린들만 결국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걸 본 거냐? 다윈이 진화론 학절에 보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뭐만 남는 거예요? 건강한 동물들만, 생체들만 남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윈이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근데 이 다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가는데 사람은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인간은 이런 사람들이 도태가 되어야 되는데 도태가 되지 않냐고, 사회가 그들을 보호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뭐하냐면 공생을 하고 있고, 이들도 건강한 사람과 함께 같이 공생을 하고 있다는, 이거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인간이 나중에 다 열성으로 남게 되고 건강한 사람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인간은 반대구나. 생물이나 동물들은 우성, 좋은 것만 남는데 인간은 반대로 뭐만 남는 거냐? 열성들이 우세하는 시대가 되겠구나. 이걸 고심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윈이 이거 미래는 앞으로는 인간만큼은 열성, 아주 약한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이것을 다윈이 깨닫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사촌인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옆에 있는 골든이라는 사람이 사촌인데, 형님, 뭘 걱정하십니까? 그거 방법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면은 그 열성은 사라지게 만들고 좋은 우성만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생학입니다. 우생학.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골든에 의해서 우생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종 우생학회가 결성되었며 이는 유전자 열등분자의 씨를 말리자로 유토피아 세상. 그러면은 여러분, 이 우생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뭐예요? 그냥 열성, 병들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말려버리자는 겁니다. 죽이든지 사이에서 말려버리면은 건강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만 남게 되면은 천국 같은 세상이 올 겁니다. 유토피아가 올 겁니다. 이 프랜시스 골든이라는 이 영국의 생물학자가 자기 사촌형이 고심하는 것을 통하여서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생학을 만들면 됩니다. 우생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생학. 우생학이 뭐예요? 좋은 종,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의 씨는 살리고 장애인들, 소외당하고 병들고 약자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거세시키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뭐 하게 된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옛날에 70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산화제한을 했습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했고 막 그랬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 여자 나가면 막 그냥 낙태시키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자연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요, 남자 50% 여자 50%가 딱 맞습니다. 희한하게 맞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저희들의 자녀들은 6명 막 7명, 많은 집은 막 한다스 12명까지 낳은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반에 들어가 보면요, 남녀 비율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한두 명 차이예요. 한 60명, 70명, 100명 중에서 남자가 한두 명 많던지 여자가 한두 명 많지 뭐 10명씩 30명씩 균형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에 의해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영국 사람이걸랑요, 읽어보세요. 골든 국가우생학연구소를 설립한 후 정신과 의사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우생학이 사회적 강자들에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골든 국가우생학 연구소를 만들고 영국에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단종 수술을 지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애우들을 다 거세시키라는 겁니다. 후세가 나오지 못하도록 다 거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건강한 사람들만 뭐하자? 애를 낳자. 이것이 여러분 우생학입니다. 열등 인종을 뭐하자는 거예요? 말살시키자는 것이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80년, 9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는요, 각 나라마다 이게 좋다라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퍼져갔을까요?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 다음 그림 넘겨 읽어보세요. 극으로 치닫는 미국의 우생학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사회적 부적격자를 거세하라.
1907년 미국 인디아나 주에서 시작돼 1950년까지 33개 주에서 이런 법률을 제정되어 미국에서는 매달 100명의 불임시술을 받았고, 불임시술을 받은 총 인구는 5만 193명에 달하였다. 불임시술 대상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다. 법원은 범죄자,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기형,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환자, 일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자들에게 불임시술을 판결을 내렸다. 이런 법률의 최종 목적은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유전자가 유전되지 않도록 이들의 불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성경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완전히 성경의 반기를 들고 있으면서 법으로 만들고, 법에서 여러분 안 못 보는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거세를 내리는 거예요. 법에서 저 사람 거세시켜라, 저 가문 거세시켜라, 이렇게 거세를 시킨 거예요. 거세, 씨를 남기지 못하도록 거세를 시킨 것이 바로 뭐냐? 우생학의 우생학. 무섭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전 유럽을 석권하게 됩니다. 미국도 넘겨왔지만은 이건 어디서 또 받아들이냐면 독일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이 독일에서, 이건 광고입니다. 저쪽에 600마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장애우의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고서, 자, 이 장애우 한 사람이 사이에서 들어가는 돈이 600만 마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모아야 되느냐? 거세시켜야 됩니다. 독일에서 이 우생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1933년 선천성 정신질환, 정신분열, 맹인, 알코올 중독 강제 불임법이 통과되어 나치 말까지 35만 명의 생식 능력을 제거당했다. 열등 인종을 말살하는 이러한 정책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80년 전, 90년 전에 실제로 여러분 세계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짐승만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울분입니다. 울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잠깐 빌린 거예요. 너는 내 도구다, 미안하다, 내가 네 몸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건데, 그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이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겨나가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뭘로 보느냐? 저건 씨를 말려야 돼, 저 사람의 씨를 말려야 돼.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거세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것이 여러분 누가 붙잡게 되느냐? 다음 마지막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이 히틀러가 이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이 히틀러가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다, 너무 좋기 때문에 막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독일에서 이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위대한 게르만족, 우리 독일인의 원뿌리가 다른 피와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법이지, 너무 좋은 것이지. 그래서 이 히틀러에 의해서 우리 게르만 민족은 온 혈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야 되냐? 죽여야 된다, 학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열등 인종 말살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유대인들이요? 600만 명.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필요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살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고통이 또 왜 왔어요?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소경들 죄의 결과다. 맹인, 소경이나 맹인 같은 말이죠. 죄의 결과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자기들이 만든 법의 골모가 되어서 이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등인종, 그때 당시 게르만 민족이 아니고 모든 다른 피가 섞인 사람들, 여러분 장애우뿐 아니라 열등인종들을 다 4,400만 명을 죽여서 이때 당시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1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1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찰스 다윈에 의해서 잘못된 진화론 하나가 사촌동생 골더니 우생학을 만들더니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하나의 이런 잘못된 학설이 역사의 최고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최악의 과학의 이론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실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찌들은 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생학의 반대를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를 남겨주냐? 희망의 메시지를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사람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차별하는 거예요? 요만큼에도 신체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못 두게 만들고 성전을 못 들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안에 가둬놓고 키우게 된 거예요. 빛을 못 봅니다.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거기 마지막에 20절 앞에 20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너희들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 복이 있다. 너희들이 웃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종교에서 핍박당하고 이유대 종교에서 괄시당하는 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깜짝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너희들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유대교에서 짓눌리고 유대교에서 흑암 속에 살고 나오지 못하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저 사람들이 천국이 너희들을 압박하고 너희들을 어둠에 가둬놓고 성전을 못 오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예수님의 눈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지금부터 90년 전에 우생학, 거세당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교와 완전히 반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 같은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세리, 창기,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미 다 막아버려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눈을 보고 너 한쪽 눈 이상하구나, 올 수 없어. 입장을 거부하는 겁니다. 입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성전에 못 간다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유대교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못 가고 하나님을 못 뵙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천국은 너희들이 가. 너희들 막은 사람들 천국 못 가.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이들에게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은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잘못된 종교 테두리 속에 살아서 너희들이 잘못된 종교 속에서 살아서 너희들이 그런 거야. 너희들 지옥 안 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말씀에 천국이 누구의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를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못 가도 그들은 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복음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이제 눈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은 곧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따뜻한 말하고 뭔가의 말을 통하여 문을 열어주고, 이것이 복음의 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은 바로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둬놓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았어. 너는 죄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어. 너희들은 성전에 오면 안 돼. 너희들은 제사할 수 없어. 다 모든 것을 죄인이라는 취급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렇게 썩은 종교, 유대인들의 썩은 종교, 차별하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이 잘못된 종교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서 예수가 얼마나 패기 싫습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이 예수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종교법에 의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예수님은 기독교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성전에 못 오게 만들고 이건 죄의 뿌리다라고, 악의 뿌리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악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철저히 차별했지만은 예수님의 눈, 기독교의 눈은 반대였지요. 그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눈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의 눈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골돈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생학, 열등분자는 죽여야 돼, 열등분자는 씨를 말려야 돼, 우등만, 좋은 사람들만 씨를 가져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는데 골돈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눈처럼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래, 이런 눈을 갖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눈, 골돈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 통분하고 있습니다. 통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좀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천국 가서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조금 몇 년 동안 쓰실 몸이에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수 때가 되어도 가라지를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놓고, 포도수확을 해도 다 남겨놓고, 뭔가를 좀 하면 주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눈이야? 복음의 눈이요,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슈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 과일 하나 아니면 뭐 다른 식품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눈이 생각해서
이거 똑같은 거 우리 교회에 아무개 좀 줬으면 좋겠다. 소외된 사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한 주간이라도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멋진 한 주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